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는 영원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한 야훼 있게 한 것을 있도록 만든 자다. 창조자이시며 또한 유지하시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 또한 바로 그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진리의 복음으로 믿는 자를 회복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영생과 또한 기쁨과 행복을 지키시는 또는 유지하시는 자, 바로 서스테이너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6장 7절 뒷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자, 바로 이 말씀은 사실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피조물, 그 중에서 정말 그 당시에 강대하고 찬란했던 문화를 가졌던 바로 그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라 참 그 초라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한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전체의 그런 주제가 되는, theme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어서 축복의 땅,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보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theme이고 소재인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너희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 에흐예와 에고 에이미, 구약과 신약에 드러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강한 팔이 되신 하나님, 나의 벗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엄청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0절부터인데요. 앞에 4장에서 이 내용이 오늘 그 4장에서부터 해서 19절까지가 이제 이 20절부터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제가 4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심 많고 자존감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는 모세가 들고 있던 손에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모세의 손을 가슴 속에 넣었을 때, 다시 꺼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나병에 걸려서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넣었다 뺐을 때 완전히 치료하신 그러한 표적을 주십니다. 자, 그러한 표적을 주셨고, 그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다, 이것을 이 말이 서투르고 그 다음에 이 말재주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쓰여진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와 그리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쓰여진 그러한 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 발성기관, 목의 이 발성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이 느리고 또한 목소리가 좀 작은,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장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살인을 하고 탈주를 해나왔죠. 그 다음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집트에 들어가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참 그렇게 살았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바로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또한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그 왕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 40년간 잊고 살았던 그 백성들을 다 데려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모세는 내가 말하는데 이 목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저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데요. 비슷하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참 이게 겸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 모세처럼 그것은 절대 겸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실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정말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 그 요게벳의 그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모세를 또한 숨기고, 그 강주리에 넣어서 또 띄워보내고, 그리고 참 40년간 그렇게 궁궐에서 자라고 지식과 무술을 배우고, 또 강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시켰습니까? 겸손 훈련을 시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모세를 역사의 그 거대한 전환점,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말고 말을 좀 더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그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한 개인에게 노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모세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반질반질한 선지자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고 인내하셨죠. 네, 참 모세에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할 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한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한 얼마나 친밀하게 이렇게 모세를 대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감정과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5장 14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시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는데요. 그렇지만 이 말 잘하는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가 부재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그 리더들의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그 말 잘하는 그 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재능 또는 말 잘함 이런 것들이 정말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 잘하는 아론을 이 일을 위해 택하신 게 아니고 바로 지금까지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너무나 어눌하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하트를 가질 수 있는 또한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모세 그러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가 정말 말로서 또는 외형적인 그러한 세련됨과 또는 그런 화려함으로 전도를 하고 또한 부흥을 많이 도모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친밀함으로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그렇게 부르시고 또한 우리들의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한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 가정으로는 부모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보내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한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또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론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 백성을 내보겠느냐.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바로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4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자, 바로 이 바로와 같은 자의 그 마음에 관해서 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저기 말씀이 있었군요. 네. 자, 시편 14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것은 바로 the fool인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4편에 이렇게 참 인간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고, 정말 다 치우쳐서 정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은 정말 참 아름다운 존재예요,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음악과 미술을 또 만들고 또한 즐기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우정, 그리고 그 사랑, 그래서 친구와 그런 가족을 정말 진정으로 아끼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참 그러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왜 이렇게 다 같이 치우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처럼 강하게 비난하는 것, 그러한 아름다운 면이 있는 인간을 그렇게 비난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바로 그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그 배우자나 자식들마저도 그것이 최선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은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죠.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그렇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내면으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것이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어떤 그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양심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말 압축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많은 양의 그 죄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 것이죠. 바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러한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바로 죄의 뿌리이고, 정말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정말 충분히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신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속에 빈 공간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살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바로 그 해결책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5절) (20절부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의 말에 화가 난 그 바로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바로가 이제 화가 나서 그 벽돌을 구워야 되는 그 짚을 제공하지 않고 벽돌을 구워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하루 일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그 감독들로 하여금 히브리 노예들의 그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인 공사 반장이죠. 네, 포맨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장들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이제 그 공사 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이 상황에서 이 모세가 걸어가는 중에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불평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엄청난 불평을 하는 거죠. 바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이다. 예, 성경은 이렇게 아주 번역이 좀 점잖하게 되어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는데 결국 보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안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톤이.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지금부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서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뒤에 다음에 보겠지만 내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힘, 파워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2절에 나왔듯이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샤다이가 전능하심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바로 하와와 그리고 노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다 같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앞에 그 엘 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뒤에 이제 여호와를 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모든 것이 있게 한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이제 그 약속을,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야, 지금부터는 그 언약을 내가 행하는, 실천하는 하나님을 너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엄청난 그러한 패러다임의 어떤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 전과 후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하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또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정말 신화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한 바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 이제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의 그 양심을 그러한 기준에서 내가 보게 될 때, 느낄 때 바로 오호라 나에게 하가 있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다른 말로 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양심이 굳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정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깨닫게 됩니까?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그리고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바로 그 에고 에이미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렇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보리라 라고 하신 것,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러한 완전한 용서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갖게 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그 용서를 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비로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바로 그 인간의 그 죄의 그 뿌리를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그 뿌리가 파괴되지가 않아요. 우리 그 목장 기도 모임에서도 그 가드닝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가드닝을 하다 보면 이 정말 그 잡초를 뽑으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뽑아도 그 뿌리가 살아나고 정말 얼마나 끈질긴지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바로 이 뿌리가 죽어버려야지 그 다음부터 잡초는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그 잡초는 날 때마다 뽑아버리면 쉽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뿌리를 죽이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깨달음, 그 회개, 그 용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장 6-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의한 완전한 용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비로소 이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면 바로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바로 우리 속에 우리의 그 죄성들이 남아있는 그 육의 그 죄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리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것들, 참된 것들, 정말 순수한 것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바로 디모데 4장 7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망령되다 라는 말은 번역이 참 애매한데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든이라고 그러죠. 히드니시 또는 우리가 패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간. 그것을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러 그런 태양신과 그런 다신론을 섬겼던 그런 바로와 같은 그것을 여기서 바울이 망령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허탄한이라는 말은 이것을 영어로는 old wives tale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나이 많은 와이프, 부인들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silly, 참 어리석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신하들, 그러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하. 이 신하가 헬라어로는 무소스라고 하는데요. 무스라고요. 무스. 그것이 바로 영어의 미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신하로 보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러한 신하들을 버려라. 그것과 아무런 관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 성경, 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신하로 여기고 오히려 그런 허탄한 그러한 진화론가 또는 그런 예계 생명 기원설 그러한 것들, 저희가 그 야외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믿는 그것이 바로 신화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런 히든 니시, 패간, 올드 와이브스 테일 같은 그러한 실리한 그러한 신화들을 믿으면서 바로 성경 66권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책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졌는 이 성경을 신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노력하라. 그런 말인데요. 바로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godlines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하자면 신적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적 경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갖게 되는 경건. 세상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신적인 경건함, godliness. 그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 신적 경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실제로 생겨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보게 되고 내 자녀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갈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 또는 이기적인 것, 순수하지 못한 것, 그러한 것이 드러나면 저의 마음이 좀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또한 누리고 즐길 수 또한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비로소 내가 보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한 그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 66권에 나오신 그 하나님, 그것을 또한 쓰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그 하나님, 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의 하나님,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 또는 그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바울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심으로써 바꾼 그 바울, 또 그 바울과 다른 그 모든 그 제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가 정말 평생 고생하다가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 따르게 되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베다니 마리아의 하나님,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그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 항이옥합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깨트려서 붓고 눈물로 발을 닦았던 그 몸을 파던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느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 모든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속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주셨듯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나오는 여러 그 비참함을 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정말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정말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